자, 다 찾았나요? 다 찾으시고 저 한번 봅시다. 오케이, 다 찾은 것 같군요. 자, 같이 그럼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해 낼 것이다. 아멘. 자, 오늘은 사도신경 두 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요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보려고 해요. 지난주에는 우리가 사도신경이 어떤 건지 무엇인지를 보고 했어요. 사도신경은 뭘 요약한 거라고 했죠? 맞아요. 왜 하진이가 대답했나요? 누가 대답했죠? 이 사람. 네, 하진이 맞아요. 이 사람이 아니라 하진이에요. 네, 너네 할인받을 받아가세요. 사도신경은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을 요약한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지를 잘 요약해놨고 그것을 우리가 고백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 사도신경은 초대교회 때 어떤 역할을 했다고 했죠? 비밀번호 맞아요. 다 기억을 하네. 비밀번호와 방패 역할을 했다고 했어요. 사도신경을 고백하지 않으면 기독교인이 될 수 없었고요. 그리고 이단들의 공격을 막아내는 역할을 한 것이 이 사도신경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도신경은 우리가 무엇을 믿는가인데, 그럼 우리는 뭘 믿어요? 하나님을 믿는데 그냥 하나님이 아니었죠? 맞아요. 평강이가 대답을 빨리 했기 때문에 할인으로 하나 줄게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세요. 하지만 세 개의 위격으로 나뉘신다고 했어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그래서 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신 성령님, 이렇게 세 개의 위격이지만 한 분이시다. 신비해서 어떤 예도 들지 못했고 이것을 그대로 믿어야 한다고 했어요. 이것을 믿지 않는 사람은 이단으로 정죄받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1위이신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 봤었어요. 우리 첫 줄을 이 까만 글씨를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자, 하나님은 전능하다는 것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거라고 했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창세기 1장과 2장 이것들에 근거해서 모든 세상과 인간을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믿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세상은 우연히 생겨났다. 그리고 원숭이에서 진화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다고 했어요. 이 진화론은 틀렸다고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 처음에 성부 하나님을 봤는데요. 오늘은 제2위이신 성자 예수님을 같이 한번 보려고 합니다. 원래 제가 사도신경을 3주 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고 많기 때문에 4주에 걸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4주 동안 보고 한 주만 더 보면 12월이 끝나요. 2학년 친구들이 곧 올라가요. 뭐 얼마 하지도 않은 것, 좋아가지고 굉장히 되게 좋아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우리 12월 마지막까지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봅시다. 전도사님이 그때 사도신경은 세 부분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한다고 했는데, 오늘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세 가지 부분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사도신경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부분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한 목소리로. 시작.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자,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설명이에요. 예수님은 그라는 게 하나님이시겠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자주 얘기했던 것 같기 때문에 깊게 얘기를 안 할게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신데요. 우리의 주인. 그런데 이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이거를 보려고 해요.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마태복음 1장 21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시작. 네. 자, 예수의 이름 뜻이 뭐라고요? 네, 뒤에 나와있죠. 죄에서 구원해낼 것이다 라고 했는데, 예수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라는 뜻이에요. 한번 따라해볼까요? 하나님은 구원이시다. 즉 짧게 말하면 예수라는 이름 자체가 구원이라는 뜻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재미있는 걸 하나 알려줄게요. 예수라는 이 이름은 헬라어거든요. 헬라어는 그리스를 말해요. 그리스 말로 예수스라고 해요. 그런데 이거를 히브리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언어로 이 이름을 바꾸면 뭐가 되냐면, 혹시 아는 친구 있어요? 네, 손을 빨리 드는 예성이. 아, 네,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자, 아무도 모른다. 아싸. 네, 유겸이. 네? 네, 맞아요. 오케이, 맞아요. 하나 줄게요. 여호수아예요. 그러니까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잘 이해가 안 되나요? 자, 우리 여기 이삭이가 있죠. 이삭은 우리나라 발음이에요. 근데 이삭을 미국에 가서는 아이작이라고 해요. 아이작이라고 해요.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이츠하크라고 해요. 그러니까 나라별로 이름을 말하는 게 다르죠.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여호수아는 같은 이름이에요. 이 여호수아가 구약 시대에 무슨 일을 했어요? 뭐더라 자, 이스라엘 백성을 무슨 땅으로 인도했죠? 그렇죠. 가나안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인도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가나안 땅을 이 많은 전쟁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정복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름이 똑같으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나요? 그렇죠. 천국. 천국 누구예요? 오케이. 허리번호 받아가세요. 자꾸 안 받아가는데 끝나고 저한테 오세요. 알았죠? 예수님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려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여호수아와 예수를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는 구원이라는 이름이란 걸 알았어요.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냐는 거죠. 아무도 몰라서 너무 좋아요. 자, 그리스도. 자,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자, 따라해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 옛날에 한번 했었는데 6월달에.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헬라어 그리스어인데요. 히브리어로 하면 아까 말했던 메시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메시아라는 분이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신약의 그리스도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알려주면요. 자, 한문으로 이 그리스도를 뭐라고 하냐면요. 기리사독이라고 하거든요. 기리사독인데 여기에서 기와 독을 따서 우리가 믿는 기독교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는 그리스도교랑 똑같은 말이에요. 저도 얼마 전에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 기리사독이라는 거, 하여튼 어쨌든 그리스도, 메시아, 기리사독 모두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자,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먼저 제사장이었어요. 제사장을 임명할 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다윗이거든요. 왕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엘리사 선지자예요.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어요. 그래서 이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의미로 기름을 콸콸콸 부었다고요. 그래서 그런데 이 기름 부음 받은 사람들은 굉장히 존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제사장은 하나님 말씀대로 제사를 드려야 했고요. 왕은 하나님 말씀대로 다스려야 했어요. 그리고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전하지 않고 참으로 전해야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 어쨌든 사람이에요. 이 사람들은 연약하고 죄인이었기 때문에 선택받았지만 약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면 훗날 완전한 메시아가 올 것이라고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장과 왕과 선지자의 역할을 한꺼번에 완벽하게 하실 메시아가 오실 것인데 그분이 바로 누구냐?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는 호칭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 이름이 김형준이지만 제 이름 알았어요? 몰랐죠? 알았어. 고마워요. 알아서. 제 이름이 김형준이지만 호칭은 전도사님이에요. 그거랑 같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실 이름을 가지고 오셨고 기름 부음 받으신 왕과 선지자와 제사장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지금 알아봤어요. 자, 그러면 두 번째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자, 여러분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태어났어요? 굉장히 디테일한 대답이 나오는 것 같은데? 자, 제가 한번 얘기해 볼게요. 보통은 여러분의 아빠, 엄마가 만나서 결혼을 해요. 그리고 결혼을 해서 한 몸이 되면 엄마의 뱃속에 아기가 생겨요. 그래서 그 아기가 점점 성장해서 9달 혹은 10달 뒤에 태어나게 돼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입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모든 사람들은 이렇게 태어나요. 입양됐을 수도 있잖아요. 네, 입양됐을 수도 있죠. 하지만 뱃속에서 태어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이렇게 태어나요. 그런데 예수님은 좀 다르게 태어나셨어요. 자, 잉태했다는 것은 아기를 가지는 것, 임신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동정녀 마리아라고 얘기하는데 동정녀는 무슨 뜻이냐면 결혼을 안 한 여자고 남편과 한 몸이 되지 않은 여자라는 뜻이에요. 남편과 한 몸이 되지 않고 결혼도 안 했는데 아이가 생길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성령으로 임신되셔서 처녀인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오셨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셔야 했어요. 그 이유는 이따가 설명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맞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하나님과 같은 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시려면은 몸을 성령으로
감싸는 거예요. 예수님을 성령님으로 감싸서 마리아의 뱃속에 넣으신 거예요. 그래서 남편도 결혼도 안 했고 한 몸도 되지 않은 마리아에게 임신이 되신 거예요. 왜 이렇게 오셔야 했냐면 예수님은 죄가 없이 태어나셔야 했기 때문이에요. 굉장히 어려운 이야기지만 이것도 믿으셔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성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셨다는 거예요. 이거는 보통 사람에게서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래서 이런 신비한 성령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이거를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뭘까요? 성육신 누구예요? 네. 동현인가요? 나중에 하리보 하나 받아가세요. 야, 이걸 읽네? 네.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 이거를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자, 따라해볼까요? 성육신. 네. 이렇게 성육신 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성육신 하셨다는 것은 예수님은 사람이시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이시라는 뜻이에요.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한 완전한 사람이세요. 이것도 옛날에 많은 이단들이 있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니다. 그러는 사람은 이단이 되었어요. 예수님 사람 아니다. 라고 하는 사람도 이단이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고백할 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서 사람이시다라고 반드시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이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셨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입니다. 자, 여기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자, 아까 제가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했어요. 성육신 하셨다고 했어요. 그런데 왜 사람으로 오셔야 했을까요? 이거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창세기를 봤을 때요,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어요. 아담은 사람들의 뭐라고 했죠? 대표라고 했어요. 대표인 아담이 말씀에 불순종하자 이 아담은 타락했고요.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 됐어요. 그래서 이 죄인은 자기가 지은 이 죄의 책임을 져야 돼요. 대가를 치러야 돼요. 그런데 이 치러야 할 대가가 뭐냐면 바로 죽음이었어요. 모든 인간은 죄를 해결할 수 없었고요.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어요. 그런데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딱 한 가지의 방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죄가 없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의 대표가 되어서 대신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표가 대신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고 죽으면 모든 사람들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죽음의 문제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하신 분이 누구죠? 예수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셨어야 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0장 2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 아멘. 자기 목숨을, 예수님의 목숨을 대신 사람들을 위해서 주시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이것을 대속물이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속해 주신 분,
그래서 대성물이신 예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순종하지 않았던 첫 번째 대표 아담과는 달리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하셨어요. 100% 순종하시고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그래서 정말 끔찍한 죽음이었어요. 제가 여러 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사람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으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그 고통과 그 죽음의 그 끔찍한 일을 겪으시면서 고난받으시고 피를 흘려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책임과 값을 다 치러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십자가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마다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는데요. 그런데 사도신경 아까 처음에 읽을 때 보면은 십자가에 못 박혀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는 알겠어요. 여러 번 얘기했기 때문에. 그런데 본디오 빌라도에게를 넣었단 말이에요. 본디오 빌라도에게를 왜 굳이 넣었을까요? 본디오 빌라도가 누군데요? 네, 맞아요. 본디오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게 사형 선고를 내린 총독이었어요. 성경에 나와 있죠. 그런데 이 빌라도를 왜 굳이 썼냐면요. 이 빌라도는 실제로 역사에 존재하는 인물이에요. 26년에서 36년 사이에 유다를 다스렸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총독의 이름과 내용을 쓴 비석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실제 인물이라는 거예요. 왜 이 이야기를 하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여러분 이거 믿죠? 믿죠? 그런데 이게 거짓말이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어요. 야 무슨 사람이 어떻게 부활하냐? 그리고 그렇게 죽었는데 어떻게 살아나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고요.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기록한 사람은 본디오 빌라도가 역사 속에 진짜 있었던 인물이라는 것을 강조하면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것도 역사적으로 진짜 일어난 사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빌라도라는 이름을 넣은 겁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거짓말이면 어떨까요? 큰일 나죠. 맞아요. 큰일 나요. 우리는 정말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다 이렇게 교회 가는 거 다 싫어하는데 예수님 믿는다고 예배 드리러 왔는데 이게 거짓말? 그리고 초대교회와 우리나라에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목숨을 내놓은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런 사람들은 너무 불쌍하지 않나요? 예수님이 거짓말이라면.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은 절대로 거짓이 아니에요. 사실이에요.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이라고 생각하는 것에 목숨 걸지 못해요. 제가 이 이야기를 좀 하고 싶지만 시간이 없어서 생략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는 것. 그거를 얘기하려고 본디오 빌라도를 넣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도 그 전통을 따라서 예수님을 사실로 진짜 있었던 일로 믿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오늘 사도신경 첫 번째, 예수님은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예수라는 이름 뜻이 뭐라고요? 구원이라고 했어요. 구원. 그리고 그리스도는 무슨 뜻이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구약 성경에 약속된 그리스도, 메시아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 첫 번째는 뭘까요?
바로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신 겁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성육신이라고 얘기한다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시고 갚아주신 거예요. 다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실제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분명히 일어났던 일이에요. 그렇기에 사도들과 그 전통을 따르는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사실을 믿습니다 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거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왜 우리에게 굳이 오셔서 이렇게 구원하시고 영생을 주려고 하신 걸까요? 맞아요. 우리를 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지 않으시면 이럴 이유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외우고 있는 요한복음 3장 16절이 그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고 아들로 삼으셔서 사랑하시고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고 지난주 지지난주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랑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 이야기가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이 이야기가 실제 사실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성령님이 믿어지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믿음을 고백하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헌금하겠습니다.